예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충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장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책망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선지자로 부른 사람들 중, 제사장 중에 선지자로 부른 사람들 중에 또 한 사람은 에스겔이지요. 당시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 요시야 13년 때는 그 요시야 12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신앙 부흥이 개혁 운동이 있었던 때입니다. 요시야 12년부터 18년까지 6년간 이제 개혁이 있었고 그 개혁의 정점에는 유월절을 지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12년에 그러니까 20살 때 성경 말씀을 발견하고 그리고 부흥을 일으키며 26살 때 가서 이제 왕의 완숙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26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13년간의 행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29살 때까지 39살 때까지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39살 때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제사장 실기야와 선지자 사반, 서기관 사반이 8살의 왕이 된 그 왕을 대리해서 대리 청정을 하면서 유다의 신앙 부흥이 잠깐 있었지만 왕이 홀로 서기를 하면서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왕은 전사하고 예루살렘은 급격한 내용에 빠집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서 책망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이방 나라들과 결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것을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을 책망하는 책망에 있어서 예루살렘을 책망한 것이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4장 4절까지예요. 그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결론 부분에 해당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반드시 유턴을 해야 되죠. 그죠?
요즘 우스갯소리로 운전 배운 지 얼마 안 돼갖고 직진밖에 몰라갖고 부산까지 갔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직진만 하면 목적지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유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턴을 하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유다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충고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유턴해라. 계속 직진하다가 너는 평생을 직진해도 목적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유턴해야만 할 그때가 오면 유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를 유턴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유턴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턴할 수가 없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가증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라. 돌아서면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예레미야서는 사실은 새드 엔딩이에요.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직진했습니다. 유턴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유턴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때만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아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유턴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곱고 완악했는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창녀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그 눈으로 보이는 그런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셨는데,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럴 뜻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국을 개국할 때부터 여로보암은 사실은 솔로몬 통치 때 건축 감독관이었어요. 예루살렘 토목권 공사 감독관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그 행적에서 포악스러운 그런 것을 보고 거기에 너무너무 뒷나머지 애굽으로 망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돌아올 때 아이야 선지자가 10지파를 나눠주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에서 돌아올 때 금송아지를 들고 왔어요. 남북 왕조가 갈리자 여로보암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분향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과 브엘세바에 이제 황금 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아론의 후손들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서 그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금송아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에게 요구는 하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것은 다 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 매력적인 신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헌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충성과 순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준다. 여러분, 그런 신이 있다면 매력적이겠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그 물질 만능주의를 대변하는 신입니다.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섬겼던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209년 역사를 지내면서 이제 7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은 이스라엘이지만 역성혁명이 8번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단 7일 만에 왕위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물질주의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이라는 왕 때 또 다른 우상 하나를 더 들여오죠. 그는 시돈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돈의 우상인 바알신을 갖고 들어와서 이제 온 국토를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알신은 꼭 아세라 목상과 같이 등장합니다.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세라신은 여신입니다. 남여신이 신전에서 성적 행위를 하면서 비를 내려준다는 그런 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음란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주장하는 것이 성적인 어떤 그런 죄의 인벌부대잖아요. 똑같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지금도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만신전이 있어요. 이 신약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에베소라든가 이런데 각 도시마다 신전에 있었고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장녀예요. 그들이 몸을 팔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에 그 당연한 이야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신이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는 성적 만족과 쾌락을 주는 신입니다. 이것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이 황금송아지, 금송아지,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고, 쾌락을 쫓고 그리고 육체를 탐닉하는 것은 바알신은 쫓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You only live one 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현재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즐기고 엔조이하자.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오늘 최선을 다해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생각하고 오늘 있는 것 즐기고 오늘 쾌락을 즐기고 열심히 음식을 탐닉하며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자. 이것이 욜로입니다. 이 바알신이 그 육체적인 탐닉에서 이제 그 성적 범죄, 성폭행으로 진행되고, 이 성폭행은 이 소아성애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소아성애가 결국 동성애까지 진행됩니다.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팽배했던 그런 사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3절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와야지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할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가나안 우상은 바알신이었어요. 이 바알신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다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도 동일한 패턴을 이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경고했는데 마음가죽을 베고, 이제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했고, 내가 음란했고, 내가 사치했고, 내가 폭력에 눈 감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고, 내가 이 돈을 사랑했고, 내가 상대방을 조롱했고, 다른 사람을 속였고, 내로남불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유턴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가 필요하고 십자가 보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안 지었다고 시치미를 딱 대고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는 다른 말로 미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그 목숨을 바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태로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위태로운 사랑입니까? 불륜이지. 그래서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름다운 말로 포장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야만 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돌아서기를 거절했고 멸망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예루살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돌아오기를 거절했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멸망당하고 유다도 멸망당합니다.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멸망당할 것을 안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펐습니다. 날마다 울면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어떤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도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멸망당했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유턴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내로남불이에요. 다 파렴치예요. 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고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신념이, 신념이 다른 사람들의 주장하는 것과 뒤섞여서 나조차도 속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미화시키면서 위태로운 사랑이다, 가정 파괴범이 아니라 나는 사랑꾼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미화하면서 유턴하기를 거부하면 결국은 심판입니다. 우리는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경청하고 하나님 돌아오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턴하겠습니다. 유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물질주의에 얽매여 있고 음란과 쾌락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적나라한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보게 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